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 분명하게 알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3페이지 2장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지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비밀, 그 비밀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마쳤습니다. 제1장을 통해서는요,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의 경륜, 예수의 이름, 천지만물 창조, 사람 창조, 이 각 챕터로 함께 우리가 보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말씀, 일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일하시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에베소 3장 11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세계, 육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다. 특별히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페이지를 보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영적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영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사가 영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영적 존재인데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타락한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곧 마귀에게 속한 사자들과 귀신들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육체는 어디 안에서 창조됐어요? 시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불어넣으신 영으로 창조된 나, 진짜 나,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 곧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보시죠. 우리 영혼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창조하셨는가 설명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을 만들어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시간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듯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 안에서 서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책은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역사 이래에 사람은 어떤 존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그 철학 속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물질 세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로부터 이 땅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37페이지를 보시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연코 어떤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바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 성경으로 보시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무엇인가 의해서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어떤 영으로 인해 살아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인하여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진짜 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도록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영향을 받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범죄는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귀가 뱀을 매개체로 유혹하여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종으로, 자기의 종으로 되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연코 옛날 어떤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불법자로서 그 권세를 깨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불법자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무엇을 쫓아 사는 삶인가? 바로 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요, 곧 그 육신을 쫓아 산다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살인에 대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사건은 절대 가인이 스스로 그냥 단순히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는가?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혼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살인을 행한 것도 가인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 행동이 나타났다,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그 홍해를 가르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21절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되 여호와께서 큰 농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든 사건도 누가 그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2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다라고 하는 아수르, 그 아수르,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죠.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3상 15장 3절도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지독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있는 아말렉인들을 다 쳐서 어린 아이든지 나이든 사람이 물온 대소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하실까요? 아래 설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자들, 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 모든 여자라 하셨으니 뱃속에 든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니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어떤 자들만 가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과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곳, 바로 그곳이 마귀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마귀에게 속해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40페이지입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은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흑암으로 감춰진 어두움의 권세자, 곧 흑암의 권세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을 들고 전쟁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람들 간의 싸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과 그 세계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할 때도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둠에 감춰진 영의 세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벙어리가 있습니다. 그 벙어리는 육신에 속한 이 세계에서 치료한다고 한다면 병원의 의사에게 벙어리가 돼서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가면 의사 선생님은 육신에 속한 그 지식과 지혜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에 감춰져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 못하게 하는 그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것을 쫓겨나가게 하시고 치료하심으로 그 영의 세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아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영의 세계를 드러내셨습니다. 간질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쫓아내고 그 열병을 쫓아내니까 그 열병이 없어지고 그 간질병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중반을 보면 이렇듯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심으로 이 영의 세계의 왕이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의 배경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9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만 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43페이지 하단 부분에 두꺼운 글씨를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44페이지에 보면 그것은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러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매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요, 오늘은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영적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의 삶은 영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치료하지 않으신 것은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네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본서에서 다 설명할 수 없죠. 우리 식구들 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바로 의술을 인정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믿는 자가 병을 치료할 때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구하고 반드시 의원의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간혹 이것을 그 사이비 이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술이 필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다 고쳐준다 그래요. 약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술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강건하게 주님을 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갖게 하신 기술이 바로 의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복음을 믿으니까 병원 안 가도 낫습니다가 아니라 가서 명확하게 진료를 받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믿는 자가 병을 치료할 때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구하고 반드시 의원의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내려줬어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약을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시고 믿음으로 구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인 말씀 안에서 진리인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또 함께 되새김질하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